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천사는 성탄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성탄의 소식을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나옵니다. 먼저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을 것이구나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접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또 성탄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 반응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몇 주 동안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저는 정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 제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핍박과 억압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바로 근데 처녀의 몸인 너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처녀 몸에서 난 예수님. 처녀라는 이 단어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처녀가 상징하는 것은 원래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처녀라고. 그렇죠? 또 13절에 에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처녀 딸 시온이여, 여기서도 처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처녀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순수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럼 또 반대적으로는 약간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처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전달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사건이 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보통요, 무기력하고 힘없는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75세의 할아버지였어요. 늙은 분이셨어요. 노인이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무능력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그 부모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그렇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배웠어요.
근데 본래 임신이 없어서 자식도 없는 집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고 자식도 많은, 그런데 자식도 없는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무능력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5세에서 16세, 어떤 사람들은 13세에서 14세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 어린 소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기가 이런 일이 닥칠 거라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벌이시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세요. 힘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품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복된 존재라고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바로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계속 복된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 속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고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오늘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이 복의 사람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해요.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일은요, 좋게 시작하지만 나쁘게 끝난 일이 더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은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살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믿음이 부럽고 저 믿음이 저게 바로 복이지 라는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멘이라는 표현은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표현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왜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니까. 반대로 불신은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적인 부정의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천국은 절대적인 긍정의 열매가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 나는 싫다,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것 없다,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결과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개런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개런티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요.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죠. 중국 사람은 어딜 가든지 중국집을 세우지만 한국 사람은 어디든지 교회를 세운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면 꼭 나눈다는 거예요. 꼭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지 않냐? 근데요, 교회가 나눠진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나눠짐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어서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있듯이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결과는 안 좋을 거야라는 이런 이미지 속에서 넘어가요. 거기에 자꾸. 노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있죠.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여기까지 정말 좋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아니 노래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불러줄 노래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앞이 너무 좋잖아요. 그 뒷가사 때문에 포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노래. 근데 이런 게 껴야 좋아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뒤에 이런 게 슬픔이 껴야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해야죠. 뭐 당신이 떠나간데 눈물 흘릴 걸 왜 상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곡 아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큰 문제예요. 뜻을 아니까 더 큰 문제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 뼈는다. 왜 버리고 갈 길을 미리 생각합니까? 왜 그거 가지고 발병 난다고 미리 엄포를 부리고 그래요? 좀 더 사랑하지. 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로메리클이 자꾸 그렇게 세상이 심겨준 생각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프랑스인들 즐겨 노래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 있는데 여기 보면 가사가 이래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떠나면 영원히 뭐 슬픔이 남습니까? 근데 노래를 굳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슬퍼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요 자꾸 비극적인 삶 속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 원래 연극은 희극과 비극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뭘로 나눠지는지 아세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죽으면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뭐 리오 왕은 주인공이 죽거든요. 그래서 비극이고, 희극은 중간에 끝에 잘 돼요. 예? 한여름밤의 꿈이라든가 뭐 베니스의 상해, 이건 뒤에 결혼하고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성경은요 무조건 희극이에요. 결과가 항상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항상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결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욥기서 보고 있는데요. 욥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정말 아픔 속에 살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엄청나게 다시 부자가 되고요. 그가 다시 낳은 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결과가 나쁘지 않느냐, 죽었는데 뭐가 좋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면서도 왜 헤어질 걸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죽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복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고난 속에서 사셨고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결혼하지도 않으셨고요, 자식도 낳지 않았고 소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핍박 속에, 온갖 수치 속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보면 비극적인 인생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 일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하메드의 이슬람의 모하메드 선지자를 존경은 하지만 경배는 하지 않아요. 원래 불교도 석가모니를 본받자고 얘기하지 경배하자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훌륭한 철학자로 여기지만 그를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본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그 좋은 결말이 우리도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도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게 결말이에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 이건 두려운 고백이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 결과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그렇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의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믿는 자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거고, 믿는 자의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개런티가 돼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결과는 최고의 긍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복된 자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의 바른 자세가 우리가 계속해서 복된 자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것이 반응이에요.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처녀가 천사를 봤기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말씀 때문에도 놀랍니다. 말씀 때문에 놀라요. 너무 놀랍고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우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평안해라, be peace be with you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얘기해요.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놀람과 두려움이에요. 놀람과 두려움. 그렇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놀람과 두려움과 경외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움, 경외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람과 두려움과 경외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도 그러한 감정으로 설교해야 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바로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개혁 설교학의 제1명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예전이나 형식들은 버렸지만 말씀 선포 곧 설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지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드림 앞에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시간이 우리의 드림 앞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고 말씀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 있음을 알아야 돼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도 보여야 되는 것이 반응이에요. 놀램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나는 그 순간 놀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놀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신기함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실까? 전 되게 놀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오로메리클리 제가 아무데나 서면 설교가 막 자동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꿈꾸는 제일 큰 악몽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서가지고 설교를 하러 서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악몽이에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큐티하던 그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실까? 어떻게 이 내용이, 이 생각이 내 마음을 터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 상황과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더라도 하필이면 이 말씀을 그때 주셨을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새가족 환영할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시키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영락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왜 이런 확신이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준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능력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놀래요. 그렇죠? 칼 발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교 신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신학자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놀람이 그에게 철저히 낯선 것이라면 그는 신학이 아닌 다른 것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좋고 신학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놀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 설교자가 이 강단 앞에서 사사로이 그냥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연 세계의 상식을 깨고 쳐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쳐들어오시는, 내 안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공격해 오시는, 번개처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둔하고 통제되지 못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그것은 바로 제1청중인, 첫 번째 청중인 제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제가 왜 제1청중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남의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는 5분이 남의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게 저예요. 중학교 때 가서는 10분도 늘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서는 15분을 늘었고, 그게 저예요. 저는 솔직하게 정말 창피하지만 누가 저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분의 얘기를 15분 이상 못 듣고 있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들은 얘기 때문에 무슨 상상이 막 펼쳐져요. 저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 앞에 이렇게 누구 강사를 모셔서 설교 들으면 저는 그분한테 정말 죄송해요. 어쩔 때는 정신 차리려고 그분의 눈을 뚫어지게 보면 때도 있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어떤 단어가 꽂히면 전 그걸 가지고 막 상상을 해요.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런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앞에 설교하시는 분한테. 왜냐하면 제가 평생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치호는 착한데 정신이 산만합니다. 이게 제가 평생 들었던 얘기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항상 그래요. 저를 좋아하던 선생님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들 강의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그건 신기해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적 교회 저 세미나요 4년 다녔거든요. 가서 똑같은 강의를 4번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15분씩밖에 못 들으니까 다 이해를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이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목표구나.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준비하고 제가 설교하게 하시니까, 말씀은 들어야만 신앙이 자라는데 잘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설교하고 내 설교를 제가 준비한 걸 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서 목사 삼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가장 첫째 이유예요. 제1청중이 바로 저예요. 바로 저. 근데 제1청중이 바로 그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설교를 그냥 한편의 교훈이나 감동을 얻는 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대하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돼야 돼요. 놀랄 각오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대함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불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어쩔 때는 엘리야처럼요,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어쩔 때는 마리아나 사가랴처럼 정말 초월적인 환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아니면 굶주리고 약한 자로, 작은 소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찾아오세요. 어쩔 때는 욥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이삭을 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아니면 에스더처럼, 에스더 전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정치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 삶은 변함없이 그냥 늘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큼 비신앙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권태롭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권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옆에 있는데 몰라요. 무식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감각한 상태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무슨 신비의 소리를 들으라고 귀를 좀 끄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놀랄 각오가 돼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표현은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왜냐? 마리아가 이 고백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라고 얘기해요. 둘로스라는 단어의 여성 표현인데요. 나는 여종입니다. 그 앞에 주인 퀴리스의 소유격인 퀴리우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는 철저한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요, 첫째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나의 마스터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철저한 종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식, 내 삶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은 목숨을 건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그 순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나는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아는 순간 그 요셉의 반응에 따라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헌신이에요. 바로 이 생명을 건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TV나 드라마 보면 계단에서 굴르거나 산에서 굴르거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주면 난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성탄이 그래서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임신하는 그 순간 다른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겪지 않아야 되는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다. 이것은 목숨을 건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요, 이만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목숨을 걸고 순종해보면 그게 복된 길인가를 알아서 다음번엔 목숨 안 걸어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처음의 순종은요, 정말 이런 순종이 필요해요.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해요. 난 죽어도 할 거야. 그 정도 돼야 사탄이 시험하지 않아요. 순종 한 번만 해보지 뭐 이러면 사탄이 시험해서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은 결단해서 난 죽어도 할 거야. 난 망해도 할 거야. 난 굶어 죽어도 할 거야. 이 정도 되면 사탄이 괜히 시험해봤자 시간 낭비고 나서 시험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의 순종은 순결을 지킨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들, 순결 없는 성탄은 없어요. 순종의 또 다른 본질은 순결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길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이 점에서 참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남편도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데려와서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그렇죠? 처녀 총각으로 1년가량 서로 살았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흠없고 순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순종은요, 순결을 꿈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꿈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순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중요한 거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거룩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세상의 사상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왜요? 순결하면 안 되니까. 왜요? 거룩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며 변화시키면서 순결을 지키는, 거룩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담비라는 동물은 털이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털로 옷을 만들면 아주 비싼 모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담비를 잡는 방법이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때 그 담비 굴 앞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혀주잖아요. 그럼 자기 털이 더러워질까 봐 그 굴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담비는 더러워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욥도 그런 고백하죠. 욥기서 27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야. 난 죽어도 내 온전함을, 거룩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바로 그 그릇이 여러분이길 원해요. 거룩한 그릇, 순결한 그릇.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 충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마리아가 그러한 순결의 삶, 거룩의 삶을 살게 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탄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마리아의 임신과 예수님의 태어나신과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고 마리아의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며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붙듭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라는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 성탄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입어서 한 번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했고 소원도 안 했고 꿈꾼 적도 없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뜻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말씀 앞에서의 놀람과 두려움과 기대와 믿음이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결과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길 바라고요. 말씀 앞에서 이제는 기대와 두려움과 경외와 그 모든 것으로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원하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근데 그 순종함으로 이 말씀 앞에서 이 자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결국에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심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된 게 마리아예요. 그게 선교적 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자임을 알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복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놀라움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외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놀람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감각 속에서 그냥 매일 이렇게 살지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기에 결과는 가장 좋은 선을 준비되어진 삶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이기에 놀람과 기대와 두려움과 경외와 기쁨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순종합니다 라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거룩을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우리의 순종되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더욱더 붙들며 사모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며 날마다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붙들며 나오네. 그래 결국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임을,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